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4장입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기르러 오지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 없단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아멘. 네, 보겠습니다. 혹시 셜록 홈즈라고 아십니까? 유명한 탐정이지요. 진짜 있었던 탐정은 아니고 코난 도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만든 캐릭터 셜록 홈즈, 명탐정. 그런데 이 셜록 홈즈를 만든 코난 도일이라는 이 작가가 한 번은 장난을 좀 치왔대요. 영국의 유명한 관료들, 그러니까 아주 중질 맡은 그런 관료들에게 전보를 보냈어요. 발신자 이름을 숨기고 그 전보의 내용이 다 털어놨다. 빨리 대피하라. 누가 보냈는지 말도 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다 털어놨다. 빨리 대피하라. 그리고 며칠 지났는데 보니까 거의 다 대피했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무엇이 있다? 뭔가 진리는 비밀스러운 숨겨놓은 그런 게 있다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분이 발신 안 밝히고 다 털어놨다. 빨리 숨기라.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사람들은 다 뭔가 딴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은, 딴 사람들이 알기를 절대 원치 않는 그러한 비밀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안 들어가는 비밀번호 몇 번, 통장 비밀번호 그런 것도 있지만은 또 뭔가 사람들 앞에서 좀 숨기고 싶은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것을 드러내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럽고 사람들이 날 비난할 것이고,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숨기고 어떻게든 그런 것이 없는 것처럼 그래서 사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크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꼭 숨기고 싶은데 많은 사람들에게는 이미 다 드러났어요.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무시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그런데 오늘 또 한 사람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식으로 자기 것을 숨기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드러나고 그럴 때 어떤 변화가 있게 되시고 우리가 그것을 같이 파악하고 삽니다. 1절 같이 시작. 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사람들 그리고 세례를 베푸신 것, 그것이 세례 요한보다 더 많다 하는 말을 누가 들었어요?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이 이 말 듣고서는 어떤 식으로 반응했느냐? 싫어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대로 기득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질적으로 기득권이 있다? 그건 뭐 별로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존경받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최고의 정상급 신앙인, 그것이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일종의 기득권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니 세례요한이 와가지고 자기들한테 손가락질하고 또 이제는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들한테 별로 우호적이지 않고 탐탁지 않아 하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더 번성해지고 세력이 커지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경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또 당시의 권세가들이 세례요한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왜냐? 자기들의 모든 것을 함부로 건드리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세례요한이 헤롯에게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례요한은 제거되었는데 예수라는 이 사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경계하고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뭔가 조금 안 좋게 신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니까 예수께서는 그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2절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래서 3절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세. 유대 지역에는 바리새인들이 득세하고 있고 기득권층들이 다 득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기득권층들이 있는 뭐 대제사장,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한 사람도 있는 이 유대 지역을 떠나서 다시 원래 출생하시고 활동하시던 갈릴리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는 때가 아니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예수께서는 이들에게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명이에요. 하지만 때가 아닌데 이들하고 너무 적대시 되어지고 이들에게 어떤 안 좋은 그런 위협을 당하고 그건 아직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 아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나를 선포하고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때가 될 때까지는 예수께서는 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피하셔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그런데 어디를 통과해야 된다? 유대는 남쪽에 있고 갈릴리는 북쪽에 있고 그 중간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고 이 사람들을 부정하다 봤기 때문에 이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두려워진다. 그래 봤습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왼쪽으로 둘러서 혹은 오른쪽으로 둘러서 가는데 예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5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의 순 땅이 가깝고. 자, 수가니까 드디어 하면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여인, 그죠? 자, 거기 6절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우물이 있는데 이 우물은 이름이 있어요. 왜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우물이 귀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물마다 역사가 있고 이름이 있고, 그 우물은 그 온 동네 공동 소유, 그 우물이 있음으로써 생존이 보장되시는 그런 아주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무슨 우물이다? 야곱의 우물. 아주 역사 전통이 있는 그런 우물이에요. 자, 이때가 AD 30년쯤 됐는데 야곱은 BC 약 한 1000년, BC 1000년. 그래 약 1000년 전 인물입니다. 아니, 1000년이 아니고 BC 1400이니까 약 1800년, 1900년 전. 그러니까 약 1900년쯤 된 이름이 있는 우물이에요. 굉장히 역사 전통이지요. 그 야곱의 우물. 그런데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예수께서도 육신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신 동안은 인간의 육신은 아프기도 하시고 힘들기도 하시고 피곤하기도 하시고 죽으시기도 하시고 식사 드셔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6시라면 아마도 한낮 정오입니다. 우리도 지난 여름 참 더웠는데 이스라엘은 참 더운 동네예요. 그러니까 한낮 정오 때쯤면 태양이 이글이글 타오릅니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시간 안 다녀요. 그래서 전부 다 물 들어 나오는 시간, 활동하는 시간도 주로 아침 그리고 저녁. 그런데 예수께서는 한낮에 이 우물 곁에 피곤하셔서 그들 앉으신 거예요. 사실은 예수께서 그냥 길 가시다가 이물 오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의도를 가지고 한 사람을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 한 사람 7절 같이 시작. 사마리아에서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드디어 예수께서 만나셔야 할 그 여자가 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물을 기르러 왔는데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지역 근동지역 사람들은 지금 물 기르러 올 때 한낮에 안 옵니다. 언제 오느냐? 주로 시원한 때, 저녁 때. 그런 때 물 기르러 오는데 이 여자는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오는 한낮에 이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그 땡볕을 무릅쓰고 오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 진짜 물을 마시고픈 그런 뜻도 있었겠지만 사실은 이 여자에게 지금 접촉점을 마련하신 거예요. 이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이 여자를 하나님의 백성 만드시려고, 이 여자를 통해서 수많은 거짓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일부러 이 여자에게 지금 물을 좀 달라 하시면서 말을 붙이신 거예요. 8절 이는 제 아들이 물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습니다. 제 아들이 있으면 제 아들 물을 어떻게 구해왔겠죠. 랍비에게 드리려고. 그런데 제 아들이 없으니까 예수께서는 여자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9절 같이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 나는 사마리아 여자, 어찌하여 유대인이라면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걸 보니까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
안 한다는 거예요. 왜요? 부정탄다고.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 볼 때는 아주 경멸의 대상이었어요. 또 사마리아인들도 유대인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없던 인종입니다. 원래 없던 인종인데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뉘었다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합니다. BC 722년에. 그리고 아수르는 북이스라엘 멸망시키고 거기에 온갖 이방인들을 다 들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으면 자기들 민족의식이 있어가지고 다시금 아수르에 대항해가지고 독립하고자 하는 그런 기상이 싹 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없애버리려고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을 다 그쪽에 넣어가지고 그냥 거기 있는 북이스라엘 사람들, 남은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그냥 혼혈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민족의식이 약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다시금 우리 북이스라엘 재건하자, 아수르와 대결하자 한 그것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새로운 인종이 사마리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혈통적인 수성을 가지고 있다 보는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좀 멸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들한테 멸시당하니까 자기들도 유대인들을 아주 싫어하고 그래서 서로 견원지간입니다. 그런데 아니 유대인 보니까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물을 달라. 그렇게 말하니까 10절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자, 예수께서는 지금 이 여자를 차츰차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 여자를 자꾸 주님께서 진짜 주고자시는 그러한 큰 은혜를 이 여자에게 주고자하셔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 즉 내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나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아니 갑자기 그냥 이 사람을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알고. 성도님들,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기고 이 사람도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든 잘 섬겨가지고 그로부터 은혜를 받고 축복받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그리고 또 너한테 물 좀 달라는 내가 누군지를 네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즉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그러면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것이다. 이제부터 보니까 이 남자 지금 생수 줄 수 있는 남자 같아요? 물을 줄 수 있는 남자 같습니까? 이제 보니까 참 좀 뭔가 있는 말 같기도 한데 좀 뭔가 황당하기도 한. 그래 예수께서는 지금 이 여자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신 거예요? 생수. 이 여자에게 지금 생수를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신 선물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생수를 주십니다. 그것도 달라는 에게 생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그 생명이 있는 생수 그것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성도들의 얼굴이 바뀝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의 모든 존재, 우리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생수를 이 사마리아인에게 지금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보니까 이 생수, 영어로 보면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 그런데 보통 당시의 사람들은 생수라면 무엇을 하느냐? 그러니까 흐르는 물, 고있는 물이 아니고 흐르는 물을 생수로 했어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 정도의 생수가 아니고 살아있는 물,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생수. 그 생수를 마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채워지는 그러한 생수.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영광을 맛보게 되어지는 생수.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기쁨과 평화와 사랑과 능력이 있는 그러한 생수, 즉 성령, 그걸 지금 주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지금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하시니까 이사 듣기에는, 이사 알까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영적인 수준이 아니고 육신적 수준에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말을 하시면서 자꾸 대화를 통해서 이사를 영적인 수준으로 지금 끌어들이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수를 여자에게 영원히 주고 자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가 뭔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좀 황당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11절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생수를 주겠다니까. 이 남자 행색을 보니까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아니 두리박이라도 있으면 몰라도 그것도 없지. 그래서 당시 어디서 그 생수를 얻게 사옵나이까. 그리고 다음 12절 같이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당시 말하는 생수가 이 우물의 생수보다 더 좋은 것입니까? 좀 말도 안 된 말 같은데요. 지금 그 말입니다. 아니 이 우물 우리상 때부터 약 근 2000년 전부터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그리고 이 우물에서 야곱이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시고 그러한 역사가 있고 전통이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 좋은 우물, 그것을 야곱이 주시는데 당시 뭐 생수를 준다고요? 당시 야곱보다 더 큽니까? 1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신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산 샘물이 되리라. 더 예수께서는 자꾸 이 인이 듣게 뭔가 구미는 당기는데 좋은 거 주신다니까. 구미는 당기는데 뭔가 좀 미신적기도 하고 하지만 굉장히 이분이 보니까 헛된 말 하는 그런 이상한 사람 아닌 것 같고 굉장히 이분이 보니까 뭔가 정말 진실성 있고 진짜고 이분에서 느껴지는 영적인 감화, 감동이 있는데 그런데 말한 것이 뭔가 어미도 있는 것 같고 거짓말 같기도 하고 하여튼 하는 말이 이분을 마신 데마다 다 다시 목마르다. 이 여인이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실이죠. 자기도 날마다 이 물을 떠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마시는데 또 목말라서 내리면 또 오고 어디서 떴다 올 또 오고 올 또 뜨고 내일 또 들어올 것이고 그런 식으로 이 동네 사는 동안 계속할 것인데 마신 자마다 다 목마르시오. 그런데 이 생수, 이 낯선 유대인 이분이 말하는 자기가 주는 그 생수는 마신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우리 성도님들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딴 데 기웃 끌 필요 없어요. 알면 알수록 이 생수를 더욱더 사모하고 더욱더 마시라고. 이 생수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하시고 이상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예수께서 주시는 이 생수, 이걸 지금 예수께서는 이사에게 지금 터뜨려 주시려고.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샘물은 영원토록 솟아날 것이다. 첫 번째 그 뜻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샘물은 너에게 영생을 준다.
네가 이 세상 떠날 때도 너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너의 영혼은 너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갈 것이다. 한 그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네가 이 땅의 육신 속에 산 동안 또 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충만하여진다. 인간의 생명이 누리는 삶의 질이 아니고 하늘의 삶의 질을 네가 누리게 될 것이다. 하늘에서 하나님 누리시고 예수께서 누리시고 천국에 있는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음악을 너도 누리고 맛보게 될 것이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우리 성도님들이 천국을 사모합니까? 맛을 봤기 때문에. 맛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사모하고, 저도 맛을 봤기 때문에. 하께서 주 예수의 일을 그리 하실 때 기쁨으로 따랐고, 때로는 힘들었어요. 외롭고 아프고 힘들고 정말 고통스럽고, 때로는 제가 난 생일을 저주할 그때까지도 이 길을 기쁨으로 걸어요. 제 인생 다하도록 이 길을 걷기를 소원합니다. 왜요? 맛봤기 때문에. 그분의 말은 절대 신실하고, 그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집, 그것을 이 땅에서도 맛을 봤기 때문에. 내 아내를 위하여 처술 예배를 가노니 가슴을 위하여 처술 예배는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니. 그저 믿는 거예요. 그래서 때론 아프고 외롭고 힘들고, 하지만 생수를 맛보면서 그 생수를 영원토록 충만히 완전히 누릴 것을 삼하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생하도록 선한 샘물. 그것이 우리 성도님들 알았기 때문에 더운 여름에도 다른 사람들 차 타고 놀러 가는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님들은 생수를 주신 그분께 나와서 나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수를 더욱더 부어주시라고, 생명의 말씀과 생수로 채우시라고 우리 이 시간 삼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물 마신 자마다 다 목마를 것이다. 하지만 내가 준 물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왜? 항상 솟아나오는 샘물이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샘물이 샘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강물처럼 흐르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영원토록,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도록 그 샘물이 우리를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과 이 말씀 딱 들으니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제가 날마다 땡볕에 다른 사람들 시선을 피해서 물길 와줘서 얼굴을 팍 싸매고 고개를 움츠러서는, 그래서 경계하면서 누가 혹시 오는가 안 오는가 그걸 보면서 물길 와줘서 물을 또 힘겹게 길어줘서 그걸 또 힘겹게 또 무거운 물을 또 쥐고서는, 그래서 어깨에 쥐고서 그렇게 가는데, 그런데 아니 이분이 주신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난 샘물이 된다. 우와, 그런 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15절 예수가 마음이 동했어요. 같이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자, 이 사람 아직까지도 이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생수가 영적인 것인지 물질적인 것인지 아직 정확히 분별이 안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뭔가 좋은 것 같아. 하지만 이분은 믿음이 간다. 그래서 여자가 정말 그것이 있다면 그런 물 내가 좀 주십시오. 목마르지 않고 또 다시
여기 물기로 오지 않게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이사는 알까지도 없지만 물질적인 그것을 원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한테 생수를 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 예수께서 이제 이사에게 생수를 주고자 하신 거예요. 왜 달라고 하니까? 주고자 하시는데 장애물이 있는 거예요. 이사 안에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 그것을 예수께서 이제 제거하려고 하신 거예요. 16절 같이 시작.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자, 그래서 또 보였지만 이사는 제일 숨기고 싶은 비밀이 뭡니까? 남편이 5명 있었고 결혼을 5번 했고 남편을 5번이나 갈아치웠고 그리고 지금 또 한 남자하고 같이 동거하고 있고 이것이 이사의 가장 숨기고 싶은 수치스러운 비밀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지금 이 여인에게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사 지금까지는 이 유대인 남자와 이야기하면서 뭔가 마음의 경계심 그리고 뭔가 두려워하는 것을 좀 무장해서 할 수 있어요. 왜냐? 이 남자가 나의 과거를 알 리가 없으니까. 이 남자는 내가 누군지 어떤 삶을 사는지 전혀 알 리가 없으니까 마음 놓고 이 남자에게 편하게 말하고 그리고 자기 조상 야곱 그리고 이 인물 자랑하고 막 그런데 갑자기 이 남자가 자기한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딱 하니까 이사는 지금까지 무장해제하고 했던 그 마음을 확 닫아버리고 눈을 갑자기 아주 경계한 눈으로 딱 보면서 아주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정말 죽도록 숨기고 싶은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제가 피하고 있는데 이 유대인 남자가 하필이면 조건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라. 그러니까 이사 그냥 확 닫으로 딱 눈을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수치를 안 드러내려고. 그런데 또 이사 보니까 17절 여자가 대답하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보통 사람 들으면 이 사람 어떤 여자를 보겠습니까? 과부거나 아니면 결혼 안 한 독신여거나 처녀거나 그렇게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 그런데 또 완전히 거짓말도 아니에요. 완전히 거짓말 안 하지만 또 진실한 참말도 아니에요. 애매한 말을 던져가지고 예수께서 오해하도록 유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조금 재밌어요. 지금 이 여자가 예수님하고 이야기할 때 이 여자 말이 많았어요, 적었어요? 많았지요. 말할 때마다 또박또박 말 다 했어요. 그 이제는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 아주 난 남편 없나이다. 딱 끝. 또 숨기는 거예요. 뭐가 드러나니까? 뭐가 드러나있다 싶으니까? 자기 수치가 드러나있다 싶으니까. 정말 숨기고 싶은 수치가 드러나있다 싶으니까 딱 숨기는 거예요. 딱 숨. 이게 이제 삶이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항상 이런 식으로 살았어요. 남편이라는 말만 넣으면 이 사람은 그냥 경계따고 딱 이렇게 하고 대화를 항상 조심하면서 어떻게든 이 대화를 피하고 이 사람하고 대하는 장소를 이 장소를 회피하고 싶어하고 항상 그랬던 거예요. 너무너무 자기는 수치스럽고 숨기고 싶으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네 남편을 불러오라. 예수께서 이 여자의 과거도 아시고 이 여자 지금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되는데 무엇이 이 생수를 막고 있는지도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이 여자에게 생수를 터뜨려주기 위해서 이 여자에게 생수의 근원을 막고 있는 것을 지금 빼내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관계의 행복을 주고자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막고 있는, 그것들을 확 누르고 있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께서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그것을 좀 빼내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숨겨있는 것,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 것, 하나님 앞에서 드러내기를 원치 않는 것, 숨겨 싶은 것, 사람들 앞에 숨겨 싶은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있기 때문에 사람들 하는 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때 항상 경계하며 조심하며 마음을 딱 닫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드러나면 안 된다. 그게 드러나면 난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창피하고 그게 드러나면 사람들이 나를 멸시할 것이고 그러십니까? 겁나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걸 못 꺼내는 거예요. 안 꺼내요. 그건 항상 숨겨놔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를 막아버리고 그게 나 자신에 대해서 아주 자존감이 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막혀지고 내 자신에게 무시당하고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주 초라하고 열등감 많고 하나님께도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 앞에서도 항상 당당하지 못하고 가면 써야 되고 자기 자신 자기를 봐도 참 누추하고 초라하고 이렇게 산 내 인생, 그러니까 항상 도피하고 회피하고 숨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일사는 이 남편이라는 이 수치스러운 이 단어, 그것과 연관된 사건만 없다면 이 사람 사람 앞에서 당당히 살 여자입니다. 한낮에 아무도 없을 때 눈치 보면서 물기를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 하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볼 때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자존감 높게.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자기 스스로 볼 때도 아주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 남편이란 것만 놓으면 그냥 숨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이 아주 초라하고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서 가지고 혼자 외롭게 처량하게 자기 자신도 잘 무시하면서 하나님께도 당대 부르지도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것을 제일 시험한 여자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수치를. 우리가 정말 숨겨하는 그 수치를 제일 시험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온전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제어되어야만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연스럽고 당당하고 대화의 즐거움, 교제의 기쁨,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수치가 제어되어야 나 자신 날 봐도 당당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가장 큰 장애물, 모든 것을 다 억누르고 있는, 그래서 항상 사람들에게 경계하면서 조심하면서 혹시 남편 이야기, 내 과거를 알까봐 항상 이것 때문에 다른 데 생각할 기회가 없어요. 항상 그 영혼은 감옥에 갇혀 있어요. 감옥에 갇혀가지고 항상 이렇게 숨을 지내고. 무엇이? 수치심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걸 지금 제가 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 대파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딱 간단히 말해서 딱 끊어버리고 이제 이 남자와 더 이상 대화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피해야 되겠구나. 거짓말하기 싫고 참말을 말하니까 너무 싫고 그럼 이 남자하고 대화 끝해야 되겠구나. 생각하는데 이 남자는 좀 달라요. 난 남편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같이 시작.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자,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남편 없다 한 말이 옳도다 하시면서 아니 이 사람 무슨 말 한 거야? 한데 그 다음 18절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인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사 숨기고 싶은 것들을 그냥 예수께서는 다 아시고 다 말씀하시고 그런데 딴 사람들과 좀 달라요. 딴 사람들 일 말 때마다 이 사람 어떤 눈을 봤어요? 항상 멸시하는. 요즘 우리나라 같은 데서도 이런 식의 삶을 사는 데서 했으면 우리가 어떨지 보였습니까? 대단하다 했지요. 아주 여러 가지 면으로 대단하다면서 조금 뭔가 독특한 그리고 조금 뒷섬 뒷담할 수 있는 그런 예언이에요. 그런데 당시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그 사마리아에서 이런 식의 삶을 살았다. 그것은 대단한 정도 아니고 돌 던져 죽여야 될 만한 그런 수치스러운.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할 때마다 이사를 볼 때마다 정말 더러운 것.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백성이 절실할 수가 있어. 그것이 본 여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할 때마다 자기를 경멸하고 멸시하고 정말 벌레 대하듯이 송치 보듯이 탁 눈길을 탁 그리고 눈길을 멸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예수란 분은 네가 남편 탓이고 짐자도 남편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네 말이 옳도다 하면서 그 눈길을 보니까 전혀 멸시 경멸 아니고 자기를 아주 존중해주는 그리고 자기를 보면서 뭔가 웃고 계시는 안아주시는 엄마가 딸을 보고 웃고 안아주듯이 그렇게 보는 그런 눈길로. 그 이사가 아니 좀 놀랐어요. 이럴 사람 없잖아. 그런데 이분은 다 아십시오. 아니 아는 것도 신기한데 어떻게 아시지? 게다가 옛날 남편이 있을 것 정도 아니고 남편도 다시 있을 거. 이걸 어떻게 아시지? 지금 또 한 남자 같은데 그 남자는 결혼 안 했고 동그라미고 너무너무 잘 아시니까 그것 놀란데 그걸 전혀 비난도 안 하시고 그래서 마음이 확 이제는 이 남자에게는 숨길 것이 없고 숨길 수도 없고 숨길 필요도 이런 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잔 그 수침이 완전히 드러나버렸는데 그 수침 자기는 수침이라 생겼는데 이분은 그걸 수치를 안 보시고 그럴 때 용납하시고 그러니까 이잔 이제 이 수침을 더 자유로워진 거예요. 홀가분했어요. 그러니까 이 수침이 묶고 놨던 그냥 확 눌러놨던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자유롭게 펼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도 수침이 우리를 팍 눌러놓고 그것이 우리를 업하고 단순히 관계에서 항상 이렇게 늘 이렇게 조심하면서 경계하면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왜요? 이 사람 나한테서 그걸 알면은 이 사람 나를 어떻게 볼 거야 싶어서 그거 딱 숨기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참 수침이 많았어요. 요즘은 좀 수침이 좀 적었지만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숨기려고 얼마나 아등바등했는지 딴 거 하나도 안 보여요. 딴 관심 하나도 없어요. 오직 사람들과 대화할 때 사람들이 내 수침, 내가 숨기고 싶은 이것을 알아챌까 봐, 알까 봐, 그것이 대화의 주제로 나올까 봐 항상 그걸 숨기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경계하고 조바심 나고 항상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대화가 즐거움이 아니에요. 사람 만나는 게 고역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많이 좀 자유로웠어요. 왜요? 나도 예수님 만났으니까.
나도 예수님 만나가지고 내 수치심을 그분 앞에서 많이 드러내버렸으니까. 그래서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요즘은 조금 자유로웠어요. 많이 자유로웠어요. 요즘은 그냥 전에 수치라 생각했던 것들 누가 그런 말 하면 그냥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나 큰 수치 가지고 죽도록 숨기고 싶은데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그냥 웃으면서 말할 수 있어요. 물론 말할 때 기분 좋은 건 아니죠. 하지만 그냥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 만났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수침을 처리해버렸으니까. 자유가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앉는 수침을 제거하시려고. 자유를 주시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도록,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혼자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에 동참하도록 만드시려고. 예수님 만나시고 우리의 수치심을 예수님 안에서 다 드러내시고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젠 수치심이 아닌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가 있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 그 안으로 오신 거예요. 인사를 딱 보니까 이분한테는 아무런 수침 없이 내 있는 그대로 모습을 다 보이도록 되네. 이분은 그걸 보시고 나를 천한 그러시고 나를 존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날 취하시고 안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시네. 이걸 지금 느끼는 거예요. 그래 이는 이제 예수 앞에서 자유를 지금 누리는 거예요. 이제는 자유를. 그래서 19절 같이 시작. 자, 예수한테 이제 할 말이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당신 한 말이 다 맞다. 어째 그걸 다 실수했습니까? 우리 같으면 용하다. 그래서 이 사람 보니까 이 사람은 점쟁이를 접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런 사람은 선자분밖에 없는데 내가 보니까 당신은 선자이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기의 행적을 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인정한다는 거예요. 당신 말씀하신 것 다 맞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래서 당신 나를 그렇게 보시니까 내가 좀 자유롭게 말할 수가 있네요. 그 다음 인사 한 말이 희한합니다. 20절 같이 시작. 이 사람 마음속에 있던 큰 돌덩어리 바위가 하나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 있던 영적인 갈급함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 수치를 숨기느라고 그것이 숨겨져 가지고 자기 수치 숨기는 것 그것만이 제일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젠 수치를 죽여서 제거시키고 드러내버리시고 자기도 이제 포기해버렸고 이젠 자유롭고 이제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영적인 갈급함 뭡니까? 주여 우리 조상들은 이 그리심산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당시의 말은 하나님께 예배할 것이 예루살렘에 있다 합니다. 어느 곳이 맞습니까? 왜 물었을까요? 하나님께 뭐 하고 싶다?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왜 예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누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맛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까지 이 속에 있는 깊은 영적인 갈급함,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 그것들을 지금까지 수치심이 다 맡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걸 하면서 너무너무 안 좋아하실 건데 그 수치심 그대로 가지면서 절대 안 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안 됐어요. 당당하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버텨서 항상 이렇게 숨고 칠하게 쭈그려 사람들 대인기 빗점 그래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이젠 여자가 수침이 제거되었으니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 땅에 살면서 온갖 것 다 해봤는데 이제 하늘에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이 땅의 것 별 것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내 영혼이 갈급합니다. 사람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해지고 수치심의 힘이 굉장히 셉니다. 죽입니다. 관계를 다 파괴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버리고 삶과의 관계를 파괴버리고 여자처럼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파괴버리고 그래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숨을 지내며 대인기피처 하나님께 기도도 제대로 못하는 막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게 수치심의 힘이에요. 예수께서는 이러한 여자에게서 수치심을 제거하시고 죄책감을 제거하시고 여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거예요. 진짜 자유를. 그 영혼이 하나님께 당당히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히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당당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들과의 관계를 당당히 사람들 대하면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낮은 자존감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충분히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존감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수침이 죄책감이 있지요. 저도 이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역사하시니까 말 나왔어요. 제 나름대로는 뭔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회개도 많이 했고 그리고 뭔가 토설도 많이 했고 그랬다 싶었는데 또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사람이 대단하구나. 옥목사. 그런데 우리가 수치심이 있으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합니까? 숨기면 당합니다. 숨기면 당합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나한테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분이 오셔서 우리 수치심을 가져가시도록 그분 앞에서 다 토해내세요. 토해내세요. 토하세요. 고백하세요. 그리고 이젠 하나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실 축원합니다. 제가 옛날 본 책 중에 주홍 글씨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겠지만은 미국의 이제 작가 나다넬 호돈 그분이 쓴 약 100년 좀 더 됐지요. 주홍 글씨. 그게 보면 이제 두 주인공이 나와요. 여자 주인공은 헤스터 프린. 간음녀예요.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이 아직까지도 자기가 사는 이 동네 보스턴에 안 왔어요. 남편도 보스턴을 오려고 했는데 어떻게 남편이 배 타고 오다가 아직 못 왔어요. 죽은지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보스턴에 와가지고 신앙생활 하다가 그 교회 담임 목사하고 서로 사랑에 빠져가지고 간음을 해버렸어요.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여자 아기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다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네가 남편 있는 몸으로서 남편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지만 네가 간음해가지고 아기를 낳았다. 누구냐? 누가 이 아기의 아버지냐?
누가 가늠한 나쁜 놈이냐. 그리고 막 사람들이 멈춰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이사가 그걸 절대 안 밝혔어요. 그래서 이사는 아주 형량이 가볍게 감옥에 좀 들어갔다가 그다음 나와줘서는 이사는 옷을 입는데 어떤 옷을 입느냐. 가슴에 항상 옷이 A를 새겨놓은 A라는 글자 크게 이제 자수노하시는 그런 옷을 입도록 된 거예요. 그 A가 뭐냐면 영어로 adultery, 간음. 그러니까 이사는 뭐한 여자다? 간음한 여자다. 그래서 adultery 혹은 adulteress, 간음한 여인. 그런 것을 나타낸 A 대문자 확 해가지고 그런 옷을 입고 다니게 했어요. 그래 가는데 봐서 사람들이 있습니다. A, 나는 간음한 여인입니다. 가는 데마다 사람들 앞에서 그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모진 형벌이시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것을 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엔 이렇게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원래 성품이 좋은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그런 가운데서 딸을 낳았는데 이 딸을 잘 키우고 그리고 자기는 항상 옷을 그런 재주가 있으니까 자수의 재주가 있으니까 옷을 수선하고 옷을 만들고 그에 자수 놓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는 몇 년간 지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사람들이 애를 볼 때마다 들어온다 그랬어요. 나중에는 이사 하도 자기는 이제 숨길 수가 없으니까 죄도 수치도 숨길 수가 없으니까 다 드러내야 되니까 그걸 드러내면서 사람들한테 좋은 일만 자꾸 하니까 나는 사람들이 A를 뭘로 봤느냐 adultery 간음을 안 보고 able 능력 있는 유능한 혹은 어떤 애들은 엄마 저희 애는 엔지란 뜻이야 천사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이사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됐어요. 그런데 이사가 같이 이제 사랑한 그 남자는 그 교회 담임 목사였지요. 아스팀셀. 이 사람은 그 여인과 이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자기 양심이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크니까. 그런데 그걸 드러내려고 하니까 너무 두렵고 그래서 자기가 그걸 숨긴 거예요. 그리고 이사가 그걸 숨겨줬어요. 헤스터 프린도 숨겨주고 이 아스팀셀 이 목사도 그걸 숨기고 그러니까 너무 양심 고통스럽고 그것이 큰 파해가 돼가지고 항상 힘들죠. 그래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정말 진실하게 참된 목회를 하려고 정말 헌신적으로 충성스럽게 했어요. 하지만 마음이 괴로워요. 너무 괴로워요. 무엇이 있으니까? 숨기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 여자하고 헤스다고 이 목사님하고 서로 이제 또 만나야 됐을 때 이 목사님이 난 당신이 부럽다고. 당신은 H를 달고 다니니까 이제 숨길 것이 없지 않느냐. 나는 A를 내 영혼 속에 계속 달고 있으니까 옷은 깨끗한 승자의 옷을 입었지만 내 영혼 속에 항상 A가 있으니까 너무 괴롭다고.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이 A를 영혼 속에 달고 있던 그 목사님이 이제 죽기 전에 다 고백하고 회개 다 해요. 사람들 고백을 다 해요. 그리고 이 여자는 보면은 그래서 그 목사님이 빨리 죽어버려요. 너무 마음이 고통스럽고 너무 마음속에 그 짐이 너무 무거웠으니까 빨리 죽었는데 오히려 그 여인은 오랫동안 살고 살 동안 계속 딴 사람 도우고 위해주고. 그래서 난 그 목사님의 그 고백이 참 마음속에 와닿아요. A를 달고 다니는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A를 숨겨대는 난 너무 괴롭다고. 많은 사람들이 A를 숨겨 살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관계를
끊어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봐서도 자기가 아주 자존감이 낮은 경멸할 만한 그런 존재로 되어지고, 그래서 사는 거예요. 우리 성님들, 수치가 있습니까? 전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시고 외면하지 마시고 그걸 하나님 앞에서 풀어내십시오.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만나가지고 그 수치가 제거되어진 것처럼, 수치심이 제거되어진 것처럼, 수치는 그런 수치할 비밀은 이제 비밀도 알죠. 까발려진 것이지만 그 사실은 그대로 있지만 그 수치만 예수님에 의해서 제거되어진 거예요. 그래 이제 이 여자는 하나님께도 사람 앞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인정하고 A를 달고 다니면서 당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생수를 그 영혼 속에서부터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